사랑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매번 함께 제창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절만 이렇게 선택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에게 자주 핀잔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해야지입니다. 저는 살면서 참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사람이 자동차 손잡이 고쳐달라고 한 게 언젠데 그리고 고치겠다고 말만 해놓고 왜 안 고치냐 이렇게 막 핀잔을 했습니다. 이제 고치겠다고 해놓고 안 고치는 거죠. 고치겠다고 해놓고 급기야 이제 막 서비스 센터 가서 내가 고치고 오겠다고 제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급하게 고쳐놨어요 손잡이를.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말만 하고 미루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해야지 해놓고 여보 그 지사님께 전화 드렸어? 그러면 아직 전화 안 드렸는데 막 이런 경우. 또 조금 있다가 찾아가 봐야지 해놓고 또 안 찾아가 보고 좀 이따 기도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조금 이따 도와줘야지 해놓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참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그 조금 있다가가 평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해놓고 그게 그냥 평생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후회를 하거나 이제 기회를 놓치기 전에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리고 생각났을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생각났을 때 바로 해버려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가 또 내가 시간이 좀 될 때가 그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찾아가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면 여유가 좀 생긴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거, 그리고 고장난 것을 고쳐야겠다 생각이 들면 지금 바로 그냥 고쳐버리는 거.
물론 잘 되지 않겠죠. 잘 되지 않겠지만 이번 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지. 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준비되었을 때 사랑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짜 우선순위,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갑자기 그날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알아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저에게 그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알아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날 네가 나를 만났다니, 내가 너를 만났다니, 무슨 말씀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쵸? 나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지?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언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만 우리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고픈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속에 자신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또 고통받는 자의 모습으로, 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가상의 이야기나 어떤 상징적인 교훈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실제 사건,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알아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였는지 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뭘 막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께서 더 먼저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지구상에 뭐 전에 살았거나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분류하시는데 딱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 두 부류로 분류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왼편과 오른편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또 누가 더 오래 교회에 다녔느냐? 누가 더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보신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이거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로 나를 통해서 흘러갔는가 이걸 보셔요. 그래서 심판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이쪽으로 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사랑한 사람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은 사람 쪽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의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로 39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의인들은 의식적으로 상을 바라고 상 받기를 바라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통 앞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행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했던 것을 마치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왼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른편의 의인들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조적으로. 그래서 41절로 46절에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시작이 무서워요. 그렇죠? 시작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 선고가 억울하다는 듯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보지 못했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주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 항변에 대해서 우리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 즉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왼편,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 여러분, 심판날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느라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느라 바쁘시죠? 예.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 속에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병상 곁에 계시고, 또 가난한 사람의 집에 계시고, 또 외로운 노인의 방에 계시고, 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청년의 마음속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 속에서. 이제는 기도할 때만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섬길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손과 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예언의 연대와 또 사건의 순서,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배워와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런 교리나 신학 지식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갔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그렇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1844년 뭐 2300주야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목회 채용 시험 볼 때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재림 성도로서, 그리고 나 예수를 만날 사람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보셔요. 시대소망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 이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나 또 힘들어 보이는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시고, 또 연락이 뜸해진 성도님께 또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시고, 또 외롭거나 지쳐있는 성도나
가정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또 기도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이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세요. 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예. 그래서 재림신앙은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연구하였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는지를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삼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 예? 복음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에요. 신학. 예.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예.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라도 그 이방인들이 선교사들을 도와줘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인데 그냥 선교사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선교인들을 섬긴 자들을, 그런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착하게만 살면 더 하늘나라에 가까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온갖 쓸데없는 거에 더 그냥, 제가 한 달 넘게 제가 참된 신앙의 회복 그 주제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막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자꾸 다음에 해야지 미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연약한 사람과 또 외로운 사람 속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속에서, 또 고독한, 또 힘든 그런 청년들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진 가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은 시작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예배당 문 밖에서 막 살다가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당장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 거꾸로 살았어. 거꾸로. 예.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때 신앙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건네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가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참 신앙을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고 복음이에요. 뭐 꼭 앉혀놓고 몇 장 몇 절 막 안식일이 이게 옳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증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품기로 결단한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또 외면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다음에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미루지 말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바로 실천하게 하여 주심으로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 예, 그래서 제 가정이 작지만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1층에서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